할렐루야. 할렐루야. 2018년 마지막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남은 한 달 잘 보내셔서 정말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감추는 편입니까?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말 430개를 추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기쁘다, 반갑다, 즐겁다 이런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우리나라 말 전체의 한 3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쁘다, 억울하다, 싫다, 또 불쾌하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표현하는 말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라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무뚝뚝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데 그나마 감정을 표현할 때도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긍정적인 말 또 긍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준비하는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강림절이라는 말은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성탄절 이전에 4번 주일을 포함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절기의 유익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미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의외죠? 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한다 그래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늘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웃으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실로암 찬양대 또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는 특별히 양은 많지 않지만 자주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물론 마늘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는 그런 향료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마늘 향이 강해서 양치를 하고 입을 잘 헹구더라도 땀을 통해서 배출되는 냄새는 막을 수가 없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볼 때 뭐라 그러죠? 마늘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는 편견이고 인종차별적인 말이라는 것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2013년 일본 나가사키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결과 한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채취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적은 민족이라 그럽니다. 오히려 서양인들에게 더 심한 채취가 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안 난다라 그러죠. 아무튼 모든 사람은 각자 특별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서 풍기는 냄새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몰려있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술 친구들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생들도 보면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주변에는 어김없이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죠. 반대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 주변에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 보려면 과연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좋은 평가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품과 취향이 비슷한 냄새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인들을 가리켜, 신앙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를 만났습니다. 특히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증거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비유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2018년 마지막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를 깨뜨리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있었는지.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향기를 드러냅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 향기를 드러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과 비교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향기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이긴 것을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선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퍼레이드입니다.
그런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로마의 거리를 지나서 주피터 신전까지 퍼레이드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에게 이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로 느껴졌겠습니까? 이 향기가 개선 장군이나 군인들 혹은 환호하는 시민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와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불쌍한 전쟁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그들은 비참하게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승리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이 깨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향기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던 내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죄에 묶여 포로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향기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생명의 향기를 죽음의 향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진짜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우리 스스로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사셨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에, 방송에 나올 만큼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 하나가, 작은 기도 하나가, 작은 도움 하나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쯤인데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긴 한데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분이 다급하게 자기가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궜다라고 생각해서 내렸는데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제 차 뒷 범퍼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운행하던 중도 아니고 내리막길에서 차가 받아봐야 뭐 얼마나 크게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꼭 내려오셔서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범퍼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서 후다닥 내려갔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칠이 조금 벗겨진 정도. 왜 그냥 모르게 그냥 도망가도 모르는 그런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안 겪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처음 사고를 낸 것인지는 몰라도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콕 찔리기만 하면 주르륵 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범퍼가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까? 놀라신 것 같은데 걱정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닙니다, 범퍼 바꿔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거 범퍼 바꾸면 비싸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봐서 어려움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라도 조용히 보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출근 준비를 마치고 다시 차로 이렇게 가는데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까 그분 학교 선생님인데 너무 급해서 사고를 내셨나 봐요. 무척 놀라셨는지 목사님 올라가시고 나서 슈퍼에 오셔서 마구마구 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엄청 감동받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만약에 제가
이 아줌마가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해? 이거 범퍼 가려면 얼마인 줄 알아요? 이렇게 화를 냈으면 제가 무슨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또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삶의 본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따라서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목회자도 이제는 세상의 손가락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애려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깨뜨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 즉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도 목적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꼭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던 내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향기는 박해 속에서 진해진다. 다시 한번요. 향기는 박해 속에서 진해진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장로님이 하루는 제게 진짜 귀한 향수에 쓰는 이 장미는 언제 어떻게 따는지 아냐고 제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알 리가 없죠.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대가 높은 골짜기에 있는 장미밭에서, 그것도 아주 이른 새벽, 그것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따는 장미가 가장 최고의 향기를 지닌 장미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고지대에 있으니, 또 계곡 속에 있으니 일교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 장미의 향기가 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냄새라도 맡아보게 샘플이라고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찾아보니 없던데요. 뭐 설마 주신다고 제가 바르겠습니까?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풀들은 그냥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잎사귀를 손으로 비비고 손에 냄새를 맡으면 그 향이 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파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 잎 속에 있던 향기샘이 터지면서 더욱 진한 향기를 내게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도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더욱 진한 향기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연약한 줄기의 백합화들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가시나무의 가시에 이 연약한 백합화의 줄기가 찔리고 꽃잎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강한 향기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이런 것들을 당하면 얼굴에 인상을 잔뜩 찌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나입니까? 과연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미워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 안에서 더 진한 향기를 풍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전하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예수 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더욱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 결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꼭 위대한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향을 싼 종이에서는 오래도록 향 냄새가 나죠. 그런데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향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리가 없죠. 세상 정욕에 집착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살이에 몰두하기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의 향기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쁨과 감사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겸손, 헌신과 순종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12월 한 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될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욕심에, 또 세상 정욕에, 세상살이에 얽매여 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 안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